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또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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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은 내일이 있습니다. 밝은 내일이 있습니다. 밝은 내일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생각 속에서 제 마음을 찾아가지고 제가 오늘 단에 딱 서기 전에 김경미 권사님하고 이종현 집사님은 이제 영영 이제 안 오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예. 은혜 받으러 오시는 거니까. 그런데 야 그렇지 않다. 이렇게 딱 보니까 또 오셨잖아. 예, 감사합니다. 예, 참 환영합니다.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하게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가장 고민되는 것, 신앙생활에서 고민되는 게 뭘까? 그걸 딜레마라고 하거든요. 그게 아마도 순종이 아닐까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생활 그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노아는 순종할 수 없는 거를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했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노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도 믿음 때문이며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는 것도 믿음의 발로예요. 그래서 역시 순종도 노아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나님 말씀 듣고 그렇구나. 나는 부족하여도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지난 주일날 설교를 여러 번 제가 들어봤습니다. 아니, 목사님은 본인이 설교하고 본인이 설교하는 걸 그렇게 열심히 몇 번씩 들어요? 그런데 제가 그 설교학 교수님한테 들은 얘기가 있는데 자기가 설교하고서는 자기 설교를 들으면서 이거 못 듣겠다 그러면 설교 못한 거래. 그런데 자기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되면은 설교 잘한 거더라고.
여러분, 저는 어떻겠어요? 저는 은혜를 받아요. 아니, 그럼 목사님 결론적으로 뭐 목사님 설교 잘했단 말이에요? 예. 저는 이제 여러분이 한 번 더 들어보시라 하는 그런 거죠. 그런데 거기 보니까 노아가 살았던 시대에는 지구의 환경이 지금과 달라서 비가 내리지 않은 때였다. 그런 설교를 했어요. 그 제가 여러분 그게 처음 들을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그거 사실입니다. 그러고 제가 끊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창세기 1장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궁창은 하늘이잖아요. 하늘 위에 물이 있었고 하늘 아래에 물이 있는 거예요.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당연히 바다나 이런 물이죠. 그래서 노아 시대 때는 큰 비가 내리고 이런 때가 아니었고, 그런 게 아니고 창세기 2장 5절과 6절에 보면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개 같은 습기가 지면을 적시고 나무를 자라게 하고 곡식을 자라게 한 시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여러분 이것도 참 독특한 거예요. 아니 경고를 하시려면은 누구에게 다 해야 돼? 노아의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구에게만 했어? 노아에게만 했어. 왜 그랬을까?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과 생명관계를 이룬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관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에요. 그래,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을 해도 아멘 이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하고 담이 싸져 있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그걸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담 쌓여 있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아, 여러분 모르지. 제가 해볼게요. 메롱.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통하는 사이 생명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대에 노아가 특별한 순종을 했는데 은혜 받은 순종의 결과 어떻게 이런 순종을 했을까? 그거를 첫 번째로 함께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것을 다 준행하였더라. 6장,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 준행했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하신 것을 틀림없이 모두 다 행했다. 이 말이거든. 근데 여기에 just라는 말, 영어가 있어요. just, 틀림없이.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단어를 이렇게 보면서 문득 나이키라는 신발 상표가 생각났어요. 그 사람들은 나이키라는 게 어디서 왔냐면은
그리스에 승리의 여신이 있어요. 그걸 니케라고 그래. 예, 이게 천사처럼 날개를 펼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니케를 영어로 하면 뭐가 되는 거야? 나이키가 되는 거예요. 아니 뭐 광고료도 안 주는데 이거 뭐 나이키에서 뭐 내 유튜브까지 하는데 이거 돈도 안 주는데 뭐 나이키 얘기를 하나. 그런데 그 나이키에서 말하는 모토가 있어요. 그게 뭐 just do it. 아주 여러분 제가 그냥 영어는 못하는데 그냥 썼어요. just do it.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거를 해봐. 지금까지 많이 연습했잖아. 도전해봐. 할 수 있어.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갖추어 가지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도전을 하고 해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준비하고 뭘 해가지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야. 우린 누구를 믿고 순종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노아가 어떻게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주를 예비하라는 그걸 듣고 하나님 앞에서 방주를 예비하고 방주를 120년 동안 지으면서 얼마나 많은 모습을 보여줬겠어요. 노아의 망치 소리. 아니 노아는 뭐해? 아니 미쳤어. 아니 미쳤다니? 아니 뭔 이상한 물건을 만든대. 배도 아니야. 그래서 노아는 많은 사람들한테 조롱을 당했어요. 그렇지만 노아는 그 사람들의 조롱에 영향받지 않아요. 왜? 그 사람들의 조롱에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터 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생명관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럴 거예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데 하나님이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지어라. 끝. 그리고 이제 120년 동안 하나님하고 노아는 말씀을 나눴을까 안 나눴을까? 또 만났을까 안 만났을까? 또 노아는 하나님을 만났을까 안 만났을까? 목사님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왜 없는 줄 아세요? 당연히 매일매일 주님과 교통했기 때문에. 우리처럼 말하면 당연히 주일이 되면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또다시 망치를 들고 방주를 지은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세상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끊임없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노아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짓는 설계도를 주었죠. 이 방주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영어로는 아크인데 아크. 이게 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썼어요. 히브리어 말은 테바라고 그래요. 테바. 테바에서 태워가 나왔나? 예, 그건 뭐 제 얘기고 하여튼 테바라고 그래요. 근데 이 테바라는 말이 써여 있는 단어 이 말이
세 개가 있다고 지난주에도 얘기했어요. 하나는 방주가 테바예요. 한번 해봅시다. 테바. 이게 방주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모세를 갈상자에 넣고 띄웠죠. 그 갈상자도 바로 테바예요. 방주예요. 또 하나는 십계명과 만나단지가 들어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는 법궤 있죠. 법궤. 그 법궤도 직사각형의 테바예요. 그 세 가지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거는 뭘 의미합니까? 믿음의 성도는 자기가 방향을 정하는 게 아니다. 누가 정해 주신다?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성시교도 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주도권이 바뀌는 거예요. 주도권이 바뀌는 거. 자, 지금까지는 내가 모든 인생살이의 주도권을 누가 줘? 내가 쥐고 있는. 아마 지금도 우리가 조금씩은 내가 나의 주도권을 쥐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진정 거듭나고 진정 예수님을 믿으면 내 삶의 주도권이 누구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설계도를 주실 때는 방향을 틀게 하는 키도 없고 노를 젓는 것도 없고 오직 뭐야? 직사각형의 상자 같은 방주를 만들게 하신 거예요. 또한 창문이 없어. 밖을 내다봐 가지고 노아가 방주에 타가지고 아유, 나를 조롱한 사람들 어떻게 죽나 좀 보자. 안 보여. 세상의 모습이 안 보여. 뭐만 보여요? 하늘 쪽으로만 창을 내게 했어요. 그러니까 너는 주만 바라볼지니라.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대하, 역대하 20장 12절 13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게 뭐 어디서 나왔나? 여호사밧 왕 때에 아람이라는 나라, 지금은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인데 그 나라에서 이스라엘, 유다 나라를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믿음도 약한 데다가 준비도 없고 그래 가지고 아람 나라에 다 점령당하게 생겼어. 그때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고 그 표현을 써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그런데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며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했는데, 하나님 의지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람 나라를 다 물리쳐버린. 근데 안 좋아요? 물리쳐버려. 아멘이 없어. 여러분의 삶에서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물리칠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때는 내 자신이 미워질 때도 있지. 예? 또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나 문제나 어려운 일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리쳐 주셔야 돼. 예?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성도가 가는 길에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정죄하고 방주를 예비하여 온 가족을 구원했는데 그게 어떻게 그랬을까? 어떻게 그 믿음이 있었을까?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노아는 이렇게 믿음 좋았는데 나는 이렇게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어떡하나? 여러분 그럴 수가 있죠? 그런데 노아나 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만세전에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그래도 그 관심과 마음속에 여러분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사람의 삶에서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본다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오늘 저는 우리 친할머님 오늘 추도 예배하는 날이에요. 할미꽃이라는 시를 제가 어제 보냈잖아요, 여러분은. 그냥 할미꽃이라고 그래가지고 할미꽃에 대한 시를 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할머니가 신앙생활 한 거를 썼어. 그쵸? 그렇게 할미꽃이라고 제목을 넣은 것도 시적인 거. 근데 그 우리 할머니께서요, 본래는 신앙생활을 안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때 거기를 가가지고 할머니를 만났어요. 그 제가 그랬죠. 저는 할머니 목사님이 될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우리 할머니가 교회를 나가셨어요. 야, 손자가 목사님이 된다는데 그것도 우리 장손이 나 교회 나가야 돼. 근데 그 후로 그 교회가 사람들이 다 떠나게 어디로? 도시로. 예. 그래가지고 그 오래된 교회인데 교회가 한 사람도 교회를 다니지 않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고 그래서 상여집처럼 무너지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그 길을 지나가면은 무서워.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 무서워. 그런데 그 무너져가는 교회를 허물지 못했어요. 왜? 백발의 어르신이 새벽마다 주일마다 혼자 그 교회를 가서 기도를 하시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저 보기 안 좋은데 하고 마을 사람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무너뜨리고 싶었지만 그 동네의 어르신이 교회를 나가시니까 못 오므로. 할머니는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 곳이 어떻게 됐나? 지금은 아름다운 교회당이 서 있어요. 귀촌한 분들이, 귀농한 분들이 와서 그 교회를 다니고 읍내에서 도와주고 가지고 교회를 새로 졌어. 여러분, 아무도 안 와도 누구는 오신다.
하나님은 오신다. 여러분, 우리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마 노아도 방주를 지을 때는 외로웠을 거예요. 그래도 노아는 그래도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부인이 훌륭했어. 그죠? 그거를 인정하고 아버지의 신앙을 인정하고 따라왔어. 그거 중요한 거예요. 아내가 옆에서 여보 미쳤어? 이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안수 집사님, 권사님 투표하고 이럴 예정인데 옆 사람이 제일 중요해요. 지금은 독재가 없어. 우리 집사님이 여보 교회에 뭔 일이 있다네, 내가 충성해야 되겠네 하는데 옆에 누가, 마나님이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죽겠는데, 이러면 못해요. 맞죠? 못해요. 어느 분이 훌륭한 일꾼이 되냐? 본인은 좀 믿음이 부족해도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여보 잘해야 된다. 여보 왜 안 일어나냐? 빨리 일어나. 새벽 기도 가야지. 당신은 큰 일꾼 될 사람이요. 빨리 일어나. 이런 사람이 큰 일꾼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옆 사람이 중요하다. 옆 사람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의 아내에 대한 얘기 한마디도 없어요. 왜 없는 줄 아세요? 아내도 아내가 아니라 안 해도 훌륭해. 그러니까 언급을 안 해도 그 아내가 훌륭한 믿음을 가졌어. 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몰라준다고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아줍니다. 그 믿음이 바로 노아의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노아가 방주를 짓는 시대를 예수님이 언급을 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노아 얘기가 설화 아니에요? 지어낸 거 아니에요? 이렇게 혹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불문율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 아니 요나가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을 살 수가 있나? 그거 다 거짓부렁이요 라고 할지라도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그랬죠. 요나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거는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노아 때와 같으리라, 내가 올 때는 노아 때와 같으리라 그러셨죠. 노아를 직접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언급하셨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아무 토를 달지 못해요. 이게 불분문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글을 써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 여러분 지금 노아 때의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들고 먹고 마시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잘못입니까? 아니 여러분 안 먹어요? 여러분 다 드시잖아. 안 마셔요? 아니 목사님 나는 A급 B급은 안 마시지.
내 마신다는 표현이 일상의 의식주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좀 다 먹고 사시잖아. 그게 뭐 잘못이야? 시집 가고 지금 시집 안 가고 장가 안 가서 큰일이요.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먹고 마시는 이런 것 때문에 문제입니까? 그게 아니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 말씀이 아니에요. 바로 이건 뭐냐면, 먹고 마시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당연히 해야지. 제가 왜 그랬냐면, 당연히 해야죠. 아멘이 없어서 놀랬어. 왜? 지금 우리도 저 총각 시집 장가 보내야 되는데 요즘은 총각이고 처녀고 시집 가라 장가 가라를 못해. 명절 때 안 온대. 왜? 속도 모르고 예를 들어서 이제 큰 댁에 갔더니 그것도 굉장히 크게 마음을 먹고 간 겁니다. 큰 댁에 인사 가는 조카가 어디 있어요? 갔는데, 야, 너 얼마 버냐? 너 장가는 왜 안 가냐? 이거 뭐 도대체 이 시대에 그런 거 물어보면 안 되거든요. 지금 안 가려고 그래서 안 가? 그런데 자꾸 마음만 부담되는 말씀 하시니까 집에도 안 온대, 명절 때도. 여러분은 미리 전화하세요, 자녀들한테. 야, 와도 아무 말 안 할게. 얼굴만 보여줘.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노아 때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물이 홍수가 나서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육적 생활에만 집중하고 영적 생활에 관심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영적 생활에, 즉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 신앙적 영적 생활에 관심이 있어야 돼. 근데 그 신앙생활, 영적 생활은 관심이 없고, 돈 모으고 어떻게 먹고 살고 마시고 즐기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비즈니스하고, 이거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도 알고 바알도 알고 아세라도 다 아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버리고 잊어버리고?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잊어버리는 거, 있는 거, 마음속에 있는 거, 물 마셨죠? 그 다음에 아예 잃어버려. 교회 가는 것도 잃어버려. 여러분,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비즈니스하고 거기에 신적인 신앙을 가진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이 있죠? 우리 새벽 기도에 욥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욥이란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짐승도 많고 종도 많고, 한마디로 말하면 부자야. 아이들도 풍성하게 낳았어. 아들 7에 딸 3명 낳았어요. 하나님도 잘 섬겨요. 자녀들이 우애를 해. 그러니까 그 일장을 보면은 욥이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귀의 참소 때문에 다 10 자녀가 죽고 짐승이 죽고 종이 죽고 집이 다 망해버리고 몸은 종기가 나서 기왓장으로 긁고 이 지경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을 볼 때 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 욥이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몸이 아프고 이렇게 됐는데 하나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생명신앙. 이게 바로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즉 신앙을 왜 갖느냐? 육적인 풍요와 육적인 부자가 되고 육적인 권세를 얻고 육적인 명예를 얻고 내가 잘 되는 쪽에 신앙을 건 게 아니야. 만약 거기에 걸었으면 다 없어졌으면 하나님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안 믿어야죠. 예? 욥기에서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욥은 육적 신앙자가 아니었다. 영적 신앙자였다. 예?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를 보자고. 이 시대는 여러분은 생소한 단어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해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는 게 뭐냐면은 절대적인 거, 초월적인 거, 영적인 거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 뭐만 인정하냐? 인간의 이성만 인정한다는 거예요. 즉 내가 생각했을 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인정하고 영적이고 초월적이고 하나님이고 절대적이고 이런 거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적인 것 중에 하나가 할아버지의 권세도 있어요. 옛날에는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재떨이 막 이렇게 했죠. 권세가 있었어요. 할아버지를 그만큼 위한 권위가 있었지.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런 권위가 깨져 있으래. 그래서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다 거부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더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노아가 바로 그런 시대, 즉 노아로 말할 것 같으면 노아의 시대는 구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네? 그런데 노아는 육적인 모든 것보다 영적인 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생명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이에요. 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실 수도 있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 후손에게서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나의 믿음을 나의 자녀와 나의 후손에게 반드시 남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응? 제가 우리 할머니 하면 떠오르는 게 그분은 아무도 오지 않는 허물어져가는 교회당을 가서 교회를 지키고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가 사라지지 않았다. 그 마을, 그 일대의 유명한 이야기예요. 저는 그걸 본받는 거죠. 나도 그 길을 가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없다고 하는 이 시대에 이미 말라기 3장 13절부터 그 말을 했어. 하나님 믿고 하나님 경외하는 거 다 소용없어. 악을 행하는 게 더 좋아. 이미 다 그렇게 해놨어. 그런데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가복음 13장 37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한번 따라합시다. 깨어있으라. 여러분 여기 깨어있으라는 이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아유 죄송해요. 제가 영어 하나도 잘 모르는데 영어를 해가지고 이 깨어있으라는 영어가 뭐냐면 시계, watch예요. watch. 발음이 똑같아요. 근데 이 watch라는 말은 보다라는 말이에요. 보다. 근데 여러분 보다라는 영어가 세 가지가 있어요. 가장 여러분이 잘 아는 영어 단어가 뭐냐면 보다, see라는 단어가 있어요. S-E-E. see, 그거는 그냥 보는 거야. 그 다음에 look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look, 그거는 주의 깊게 보는 거야. 야 집중해서 좀 봐봐. 보이잖아. 그럴 때 look을 써요. 근데 조심스럽게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보는 걸 watch라고 그래요. 여기 깨어있으라는 말이 watch야. 단어 딱 한자예요. watch. 야, 딱딱 맞는다. 한번 해보자. watch. watch야, watch.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시대를 보라는 얘기예요. 주의 깊게 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너는 이 시대를 주의 깊게 보면서 영적인 일에 부하고 영적인 것에 우선하고 영적인 것을 따르라는 거야. 그래야만 재림의 때에 나를 만난다는 거죠. 바로 노아가 그 믿음을 가진 거야. 그런데 이 노아가 어떻게 그 믿음을 가졌냐? 자기가 가졌냐? 아니다 이거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돼요. 응? 네, 하나님. 부디 여러분 은혜 받으세요. 풍성한 은혜를 받고 9월, 10월, 11월 가을에도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한 노아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육적의 생활에 매달리지 말고 영적 생활을 우선하고 영적 생활에 힘쓰고 영적 생활을 최우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재림의 주님을 영광스럽게 만나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명숙 집사님 나오셔서 설교시를 낭독하겠습니다. 삶을 아름답게 하는 시, 순종하는 노아. 사람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을 수 있을까?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할 수 있을까? 노아, 그는 위대한 순종의 사람이었다. 어떻게 노아는 순종의 길을 걸으며 다가올 심판을 위해 방주를 예비하는 믿음을 가졌을까? 그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다. 하나님은 다가올 심판과 재림의 때가 노아 때와 같으리니 하시고 미리 깨어있고 준비할 것을 말씀하셨다. 벌써 세상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발흥으로 소홀적인 것들을 거부하고 세상의 향락과 즐거움 그리고 권세와 물질만이 최고의 가치가 되고 있다. 깨어있는 성들 이것을 알고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고 하늘 것을 추구하는 영적 자각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분명 주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은혜 받은 믿음의 성도여 깨어라. 그리고 준비하라. 아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목사님 말씀처럼 방주를 준비하는 하는 말씀을 가지고 참 120년을 그렇게 믿음으로 했다는 것이 참 너무 놀랐습니다. 그렇게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이 믿음 가지고 방주를 준비하였던 그런 노아를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말씀에 욥기서의 말씀처럼 주신지도 거두시니도 하나님이시라.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게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 복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 화도 주시는 것도 하나님 은혜. 이 말씀에 참 은혜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런 깨어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영적인 그런 노아와 이런 욥기 같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저도 소망합니다. 오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박수를 치려면 세게 쳐버려요. 예, 감사합니다. 이제 이성철 집사님 나오셔서 봉헌송을 하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래. 내 사모하는 자네 온 세상 구주신